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1장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하난이라는 형제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성품 혹은 리더십에 관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눈물의 리더였습니다. 그 말은 감성이 있는 리더였다. 내 민족의 운명이 나의 운명과 같은 것이다. 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과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진 리더, 열려졌다는 말씀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 민족의 운명을 나의 운명과 동일시하는, 그래서 그것은 동일시의 사람이다, 동일시의 원칙이다, 영어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퍼슨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내 민족의 운명이 나의 운명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동일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단순히 행동하는 리더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가는 기도와 금식의 리더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더라. 이 말은 왕 앞에 은총을 입어서 내가 3차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이런 허락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왕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는 태도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감성의 리더십이었다. 그는 눈물의 리더십이었고, 그는 동일시의 원칙을 가진 리더였고, 그는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는 리더였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리더였다. 이런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의 영적인 영성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결국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은 1장에 대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앞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2장입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드디어 사람들을 이끌고 1년 만에, 1년도 채 못 되어서 응답을 받고 그는 3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는 성벽 전체를 탐사합니다. 돌아보고, 그리고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비전을 던집니다. 동기부여를 합니다. 더 이상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말자, 성벽을 쌓자 하는 비전 제시를 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은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했는가, 은총을 베풀었는가 하는 이야기. 두 번째, 느헤미야가 4개월에 걸친 1500km를 달려가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3일간만 잠깐 쉬고는 또 성벽 전체를 탑사한 이야기. 두 번째. 세 번째로, 탑사한 이후에 이제 리더들을 다 모아가지고 비전을 던져서 성벽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전체의 내용의 줄거리는 그렇지만 전 2장 전체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5가지를 한번 뽑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일까요? 그는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리더였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리더십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형제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것은 기슬러월이었습니다. 11월 달쯤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니산월은 3월 말 정도 되니까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은 이후로 즉각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자기의 술 관원장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을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금식하면서 나아갈 정도라면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는 그래도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서두르지 않는 기도하는 리더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햄버거 시대입니다. 그죠? 맥도날드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리더의 성급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리더였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리더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리더였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니산월에 왕의 자리에 앉았고 술잔을 드릴 기회가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람들, 페르시아 세계에서 또 중앙아시아도 그렇지만은 니산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3월 말입니다. 그때는 다시 말해서 이제 풀이 새파랗게 돋아오기 시작하고 봄철이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밝아지고 새 생명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페르시아 문화에서는 새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니산월, 어쩌면 정월 초하루 잔치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 자리를 베풀었고, 느헤미야는 술잔을 왕께 드릴 그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날을 고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날이 주님이 주신 때가 아닌가, 기도하는 중에 이 날에 나아가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왕에게 나가서 술잔을 드릴 때 왕이 느헤미야, 총회하는 너의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찼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내 민족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 제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그것도 잔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술관원장이, 그것도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이, 그것도 새해 기뻐하지 않고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보이는 것 자체가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마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기도한 내용의 결산이 오늘 여기에 떨어질 순간입니다. 그때 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줄까? 네 소원이 뭐냐? 바로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짧은 순간입니다. 머리 숙이지 않고 손을 맞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짧은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즉시로 그 마음에 소원했던 것,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한 내용들을 다 왕에게 쏟아붓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왕이여,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모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통과할 수 있는 통과의 정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얻을 수 있도록 삼림관청장에게 허락하는 편지를 써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살 수 있는 집도 지을 수 있도록 목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야,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말이 적시로 쏟아져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 입을 벌리고 감 떨어져라 하고 기다리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하나 응답받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넘버 2,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리더.
그리고 결국은 왕에게서 부탁하는 모든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이 심지어는 느헤미야에게 왕의 호위병을 수도 경비 사령부의 한 일원을 떼줘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주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그런 축복이 나왔습니까?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 때문이었고,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리더십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런 은총을, 이런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느헤미야는 1500km, 약 4개월의 시간에 걸친 그 긴 거리를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느헤미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로 쉬지 않고 3일간 잠깐 휴식한 후에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쭉 돌아봅니다. 상황 파악입니다. 지도자는 정확한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호위병 몇 사람만 데리고 밤중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 다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조용히 예루살렘의 성벽 전체를 돌아봅니다. 상황 파악입니다. 리더는 상황을 파악해야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리더십입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리더는 중요한 사항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뭔 말입니까? 리더는 중요한 사항을 결코 발설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중요한 사항을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않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느헤미야 리더십을 보려고 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자, 예루살렘 공동체 그 당시의 리더들은 방백들과 리더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성벽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당연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오늘 상황을 극복해서 새로운 갱신을 하려고 마음먹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대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 상태에서 그대로 답보한 상태에서 우리는 함께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기야 에스라가 10년 전에 와서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이 거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 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손을 넣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리더십으로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동기부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을 중건하자.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때가 왔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왕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왕이 어떤 선처를 베풀어서 이제 모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재료까지도 허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하는 자가 리더이다. 단순히 있는 상태에 그냥 머물러 가도록 하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바로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다. 5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6가지입니다. 10절과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에게 동기를 부여하자마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던 이 외부 민족들, 이방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암몬 사람 또비아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걸 우리가 역사의 사료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높은 지위에 있던 지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반대에 부딪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뭡니까? 리더는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반대를 극복하고 비전을 돌파해냅니다. 이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어려움을 돌파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모든 장애를 돌파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어제 1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갱신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느헤미야는 나아갔고 결국 그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6가지의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은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리더. 두 번째는 뭘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리더. 세 번째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리더. 네 번째는 아무에게도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리더. 다섯 번째 리더는 동기부여를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여섯 번째 리더는 어떤 어려움도 약속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리더. 이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